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더 시즌즈라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옴을 막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듯이 험난한 우리 인생의 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소망의 계절, 평화의 계절, 사랑의 계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더욱 갈급해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망과 평화,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분 자체가 참 사랑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가리키기 때문에 앞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시기 성탄을 앞두고 함께 읽게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주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진실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기 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요. 구원을 바라고 또 바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와 바람 끝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들에게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는요,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고요, 평화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울리는 신호는 불이 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정기적으로 오류가 있을 때 나는 소리고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리 이 소리가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때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지금 이때 빨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잘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그 그리스도의 때가 온다고 했을 때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자리일 것 같으십니까?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쳐나고 사랑이 많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소망이 가득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평화를 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을 갈급해하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결핍된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 소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도 없고 난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을 때 우리는 평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사랑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지도 않고 평화를 구하지도 않고 사랑을 갈급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넘치는 자리, 평화의 자리, 사랑이 충만한 자리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결핍이 나타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도 맞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삶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평화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뭔가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품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는 언제였어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가득할 때, 그들의 삶에 핍박이 가득할 때, 결핍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또 평화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한 결핍의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한번 SNS에서 한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한 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 인내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인내를 주실 것 같냐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 것 같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를 구할 때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렵고 나의 그런 본능을 자극하거나 나의 생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때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망과 평화와 사랑을 구하는 그 자리는요, 오히려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과 평화와 사랑을 더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결핍의 자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도요, 그러한 자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요셉으로 마칩니다. 그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격인 인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구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격인 인물인 요셉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요셉이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해서 아마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나타난 걸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요셉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엄청나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이고 뭐고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같은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19절의 말씀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함은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핀, 간음을 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투석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투석형은 무엇입니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돌을 던져서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죽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혼, 파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그 사람에게 내 손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바란다는 것도 뭔가 어폐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모습을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녀를 용서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의와 공의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의와 공의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보다는 긍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의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교회를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서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생각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이 의인으로 표현되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모습까지는 가졌어요. 근데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현상만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자 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의인으로 칭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새벽기도 말씀에서도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치유 사역과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이 표현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를 만나십니다. 그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요청에 응하십니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를 따라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만진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통해 그 이면에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시는 행위는 늘 이러했습니다. 단순히 그 현상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이 막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 울음꾼을 불러왔습니다. 전문 울음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울어주는 거예요. 슬픈 그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먼저 울어주고 뭔가 이 장례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전문 울음꾼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은요,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죽음이구나, 끝이구나, 같이 울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보셨을 때는 야이로의 딸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그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요셉에 대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평화를 구하고 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그 일들을 생각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덧붙이십니다. 그 뒤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뒤에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잠에 들었다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에서 깨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요셉과 같이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꿈을 깨고 나서 꿈이었구나, 허탈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너무 회피하고 싶고 너무 그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그것을 부정하고자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개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으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꿈에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종종 있어요. 꿈속에서 막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면 너무 허탈한 거예요. 꿈이었구나, 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로또 된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다가도 허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렇게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의인이 뭐예요? 내가 정말 잘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요셉은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약혼의 상태였다면 이제는 정식 결혼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말씀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응답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셉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의 모습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결핍의 자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결핍의 자리에서 더 큰 소망을 붙잡았고 더 큰 평화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평화가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더 굳건한 소망과 더 온전한 평화와 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그 일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옴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대목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했을 때 그 계절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구하며 그때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계절이 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엉킬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깼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면 왠지 모를 그 승리? 막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5시 25분에 딱 알람을 맞춰놓고 한 15분부터 깼어요. 물론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때는 왠지 또 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운한 마음으로 알람을 끄고 준비를 하고 또 6시에 교회에 딱 나와서요, 문들을 또 다 열고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보람찬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하나를 세팅을 했어요. 근데 어제 교회 학교에서 여기서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예배 여기 단에서도 꽃꽂이도 뒤에 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또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 또 예배 준비 또 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꽃꽂이를요 앞으로 화분을 쫙 옮겼어요. 옮기는데 이 꽃꽂이가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멀쩡해 보이죠? 저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꽃꽂이입니다. 이게 온전한 모습이고요. 이건 뭔가 달라요. 가까이서 보면요, 이쑤시개가 각 박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오늘은 정말 너무 하루가 시작부터가 평안하고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고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작을 했어요. 6시 반 그 생각을 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이 꽃꽂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순간 나의 사역도 여기서 마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보겠다 하면서 한 땀 한 땀 다해서 이렇게 이 꽃꽂이를 해주신 분들도 2부 예배 후에 오셨는데 어디가 망가진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되지 않는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잘 될 때가 있으면요, 그 뒤에 뭐든지 다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없이 그러한 현상을 맞닥뜨리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빨라요. 요셉도 그 현상을 봤을 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자리를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넘어질 줄 생각하라고. 아니, 넘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라고 말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고 평화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계절이 또 지나가 버리는 듯한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제 연말이 되고요,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예배 서포터즈에서 매 주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새해란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고마운 손님과도 같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다가올 때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가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해라는 시간보다 더 귀한 고마운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력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 그냥 흘려가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요셉과도 같은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교회력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요셉과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더욱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더 소망하게 하시고 더 평화를 구하게 하시고 더 사랑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참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를 계획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